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걸 찾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또 내가 맡아서 하는 업무를 처리해 갈 때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죠. 아이들은 독서를 나눌 때나 학습을 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집중력도 생기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이 7가지 주제를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또 아이들은 7가지 주제로 독서 지도,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72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환난날, 또 고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주로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도 역시 이 어두움의 늪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고난 속에서의 길 이렇게 적어봤고요. 아무리 어두움이 고난 속에 어두움의 고난이 있다 해도 그 속에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또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두움의 늪이 있고요. 또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벽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이 사람이 지금 빠져있는 고난의 늪은 무엇인지, 이때 그의 심령 상태, 마음은 또 어떠할지, 자, 십자가의 능력은 또 무엇인지, 왜 이 사람은 십자가 앞에 구원의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과 연관성을 가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고난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십자가는 고난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우선 그림 속에는 어둠의 늪 속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십자가가 있는 벽에 무늬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 내용들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의 현장, 고난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기적을 만든 거죠. 역대하 20장도 역시 여호사밧이 연합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베드로가 바다를 걷다가 빠졌을 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장면. 마태복음 15장에는 또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주님께 와서 부르짖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참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이죠. 저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즈니스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사채 갖다 쓰고 그래서 가정이 다 해체되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잠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소중한 체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난 날에 뭔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큰 행복이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사람이 이제 고난의 늪에 빠지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늪에서 나오는 길이 쫙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을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수학 공식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세 곳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누굴 만나셨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 또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건지겠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환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바다의 태풍과 같은 것 같아요. 태풍이 불면은 많이 힘들죠. 근데 태풍이 없으면 고요하고 잔잔한 것 같은데 바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태풍이 싹 바다를 뒤집어야 이게 또 생명력이 살아서 숨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라는 게 올해도 결국은 그렇게 여름이 오랫동안 더워서 뭐 과수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이 태풍이 지나지 않아서라는 거죠. 태풍이 지나가면서 저 위에 공중에 있는 그 더움의 기압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쓸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게 밀고 갈 힘이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공에 더위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참 자연의 이치라는 게
자,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태풍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이게 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환난 날에 중요한 건 나를 부르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도와라. 마음을 쏟아내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심리치료의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묵상하는 기도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이런 아픔의 이런 것들이 싹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네, 부르짖을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르짖을 곳이 있다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입니다.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네. 자, 이게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중요한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저는 업무 또 일생에서 중요한 것을 항상 적어 보는데요. 첫째, 업무에서 중요한 건 열정, 감사, 전문가가 되는 것, 그리고 비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비전이 있으면 오늘의 일이 즐겁고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일을 해도 이거 가지고 미래에 뭘 해. 이래버리면은 오늘의 일도 재미도 없고 아주 실증도 나고 또 그런 거죠. 효과도 없습니다. 자, 일생에서 중요한 것 또 정리를 해봅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월요일 날 항상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5가지.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50편 15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당황하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 질문인데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3가지 말씀드리죠. 구원받는, 구원의 목표, 또 대화법, 네, 조금 손해보기. 네, 어제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의 책임자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이 이렇게 더 좋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조금 손해보라고 하시잖아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조금 손해보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다는 걸. 이게 참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감 얻는 시간에 영감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 업무의 내용들 하나하나 쭉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꼭 물으심이 됩니다.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감동, 또 영감 이런 거 풍성함이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내 감정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으로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KT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